하는데요. 작년부터 한 번씩 하는데 오늘은 4월 27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시부터 되겠죠? 네, 1시 반에 출발합니다. 아니 거기서부터 4시부터 예, 되겠죠? 4시부터 한 6시면 끝날까? 7시? 네, 7시로. 네, 7시 되는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세종로 그러니까 거기가 저기죠 그 박물관 앞에 거기 광장인가요? 네, 광화문 광장인가? 네, 거기서 이제 모여서 했는데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제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묻고 대답하는 그런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수보리 합창입니다. 수보리 합창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저 제주도에서도 와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보리 금강경을 같이 독송을 합니다. 독송을 하고 나서 뭐가 있냐면 행복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이가 있는데 여기 행복바람이가 뭐냐면 우리 연말에 보면 구세군 남비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기금을 모아서 좀 봉사를 하자 해가지고 행복바람이를 4월 27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까지죠? 20. 네, 그때까지 5월 한 20일 되나? 22일인가? 네.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해서 매일 합니다. 매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은 돈을 이제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행사인데 아직은 이제 이 행복바람이 행사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신도회, 중앙신도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하고 전국 포교사단에서 이걸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중앙신도회장이 그걸 전부 다 희사를 해서 거의 다 희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신도회장이 누구냐면요, 이기영 씨라고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집에도 한번 왔었어요. 와서 이제 행복바람이 이제 그거를 좀 설명 좀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바람이 모금통이 저쪽에 쓰레기통으로다가 승갑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행복바람이 요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관이 이제 조계종 전국 중앙신도하고 포교사단에서 이제 요거를 주관을 하고 스님들은 이제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도 이제 버스를 2대 대절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우리 조금 일찍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차가 많아가지고요. 주차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냥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1시 반에 가니까 여기서 이제 1시, 12시쯤 오셔서 이제 공양을 하시고, 저기까지 한 30분 걸리죠? 그래서 문학경기장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1시 반에 떠나서 도착하면 아마 1시, 2시, 한 3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정 책을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같이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읽고, 대단해요. 3만 명이 저기 하니까. 작년에는 저 처음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빗속에서 비 맞으면서 했습니다. 비 맞으면서 이제 했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제 금강경만 읽고, 그 다음에 행사는 못하고 왔는데요. 올해는 아마 비는 안 오기를 바라야죠. 안 오길 바라서 이제 행복바람이 선포식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각 지역에서 다 합니다. 인천에서는 이제 거기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서 이제 이 모고만 갖다 놓고 이제 하는데 카드도 받습니다. 카드도 받고 저도 아마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저도 나가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오후 1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이제 그 모금을 해서 모금한 돈은 그날로 바로 그냥 저를 다 보내야 돼요. 보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직은 그 호응도가 이제 낮습니다만은 우리
혹시 그 신세계 쪽에 한번 가시면요, 내일 하니까 한번 그쪽에 한번 들려서 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좀 한번 식사하면 다 좋은데 같이 타세요. 우리도 나가면요, 우리 돈부터 집어넣어놓고 아는 사람 찾아서 이렇게 끌고 오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인천 지역이 참 안 거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거기서 하시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특별히 그 바쁘지 않으신 분들, 조금 바쁘더라도 좀 일정을 좀 미뤄서 한번 우리 거기 한번 동참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종호 회장님도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대만 뭐 좀 또 사업자 가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빠지시고 그래서 좀 대신 저 황현호 고사님 또 오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6번째 강의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아마 초하루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 초하루기 때문에 이제 휴강을 합니다. 월요일만 휴강을 하고 이제 화요일 날은 또 강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초하루 날은 그 절에서도 또 법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 절에서도 법회가 있죠. 그래서 초하루 날은 휴강을 합니다. 신일이지. 그게 오늘이잖아. 교재를 먼저 잠깐 좀 보고 넘어가는데요. 신일 건강검진 올라있으면 지난 시간에 그 가섭 기까지 했죠. 먼저 166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거기 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줄을 좀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1,000명 이상 많아지면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사고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66쪽의 둘째 줄부터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켜야 할 계획 조목 또한 끊임없이 정비되었다. 초기에는 출가 생활의 기본 방침으로 사의지를 일러주셨다. 즉 출가 수행자는 거식하는 생활에 의지하고, 출가 수행자는 분소리를 입는 생활에 의지하고, 출가 수행자는 나무 아래 자상한 생활에 의지하고, 출가 수행자는 동물의 대소변을 이용해 만든 진기약을 사용하는 등 생활에 의지한다는 정도였다. 또한 초기 제자들은 일일이 규제하지 않아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출가자가 늘어감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됐다. 엄행, 즉 일체의 성행위를 금하는 것은 부처님 교단은 물론 이간다를 비롯해 다른 교단의 출가 수행자도 기본적으로 지키는 의무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런 조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이 교단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갖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살생, 도둑질 등의 부처님 교단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조항까지 부족계의 항목들은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승원 생활을 토전으로 부족견이 준비되었고, 계를 지킴으로써 교단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보름에 한 번씩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승가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계명을 낭송하고 장못을 본다하는 청년 포사의식을 해당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의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먹는 거는 걸식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잠자는 거는 옷은 분소이라 해서 내버리는 옷 조각을 기워서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님들이 수하는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이어서 있겠죠. 우리 합정 스님들 이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 가사를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조각수가 많을수록 법력이 높은 그런 스님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5조 가사, 6조 가사, 16조 가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조각이 많을수록 그렇게 되는데,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내비는 옷 조각들을 주워서 기워 만드니까
조각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래된 그런 옷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멀쩡한 그걸 잘라가지고 조각을 만드는 거. 거기다가 또 요즘은 또 뭐 그 비단으로 만들어서 있기도 하는데 부처님 보시면 요절복도 크게 되게 되게. 그래서 저는 그 해인사 갈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해인사 갈 때마다 이제 그 해인사 입구에 보면 저 성처 스님 그 부도가 있습니다. 엄청 크게 만들어놨죠. 해인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해인사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 성처전 들어갔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딱 그 밤을 새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 초창기부터 이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처 스님이 당신의 부도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는 성처 스님의 의도하고는 좀 어긋나는 거로 생각해요. 또 성처 스님네 그 가다 보면요, 그 단성 IC에 나가면 단성 IC라고 있습니다. 산청 IC 다음에 단성 IC가 있는데 단성 IC에서 나가면 아주 알아요. 거기 나가면 성처 스님 생가 어디냐면 다 이렇게 알려져요. 거기에 이제 그 생가에다 이제 겁에사라는 절을 만들었습니다. 겁에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는데 이 겁에사, 겁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얘기고 이제 요 외자가 바뀌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그런 그 스님이다 해서 이제 겁에사를 만들었는데 이 겁에사의 단청이 또 엄청 화려해요. 그 대웅전에 그 단청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박물관도 있고 생가트도 있고 그런데 엄청 화려해서 이것은 뭐 성처 스님의 그 뜻과는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스님들이 수하는 가사를 보면요. 과연 그 부처님은 그런 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더기 가사를 했죠. 누더기 가사는 이제 입으셨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주지직이라든가 뭐 이 총무원장직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돈도 많이 뿌리게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일반 그 정치 풍토나 초등학교 반장 뽑는 정치 풍토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님들 총무원장 뽑는 거 주식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달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를 갖다 반성하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그 금강경 독서회는 스님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도들이 주관하는 겁니다. 분명히 뭘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조계종 종단도 지금 그런 얘기 논의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요. 선생님께서 이제 승가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제가 신도가 그러니까 이제 포교사나 일반 제가 신도들이 이제 총무원에 이제 최소한 부장급은 들어가가지고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불교평론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그 개간지인데 그런 데서 이제 목소리를 크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남 교수님도 불교평론에 이제 하시다가 요즘에 좀 바쁘시니까 좀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경전반에서 하셨던 그 김웅철 교수가 요새는 이제 하고 조준호 교수라고 이제 가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분인데 그분들도 다 이제 불교평론에서 이제 우리 불교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가자들이 공부를 하고 자꾸만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스님들이 바뀝니다. 그처럼 스님들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자가 먼저 바뀌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바뀌어야지 한국 불교가 바뀔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은 나무 밑에 자라고 그랬죠? 그 수화자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약이라는 거는 이제 진기약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동물이나 오줌이나 똥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포사라고 이제 지난번에 자자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친원님께서도 말씀드렸죠. 이건 포사는 초하루와 보름입니다. 초하루하고 보름에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법회를 했을 때 자기가 나가서 이제 자기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포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거가 끝났을 때, 그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말해달라.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게 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잘못을, 내가 아는 잘못을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포살이고요. 내가 모르는 잘못을 지적해주면 내가 고치겠다는 게 자자입니다. 그렇게 개념이 달라요. 그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그 기울도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은데 자꾸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울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비구 스님들의 기울은 250개입니다. 250개가 되고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가 됩니다. 근데 348개라고 하는 거는요, 여자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 야외에서 생활하기에는 여자들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호 차원에서 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어머사 갔다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법무계에서 그 금강계단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그 대웅전 그 계단 밑으로 이제 그 보제로 사이에 그 공간이 있죠. 거기가 바로 그 스님들이 계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스님들이 이제 쫙 앉아 있으면은 그 계단 위에서 이제 3, 4, 7증이라고 해가지고요. 3, 4, 7증이라고 해가지고 계를 주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아사리, 그 다음에 교수아사리 이렇게 가면서 계를 주는 그 분이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 7분은 보조,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이 있어야지만 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 삼인이한테 이제 정식으로 구족계를 줍니다. 구족계를 준다 할 때 여기 있습니다. 구족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을 갖춘 250개는 348개를 갖춘 그러한 기회로 준다 해서 이제 구족계를 준다고 해요. 이러면 정식으로 이제 그 스님이 되고 비구니가 되고 이제 법을 설할 때는 법자라고 그래요. 법을 설할 때는 스님이 법을 설하든 제가 불자가 법을 설하든 법을 설할 때는 법사가 됩니다. 법사가 돼서 법을 설할 때는 다 같이 그 부처님 대신에 법을 설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계신 분은 스님이든 뭐든 다 같이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사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포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포교사가 법을 설하면 포교사가 법사가 되는 거고 스님이 설하면 스님이 법사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라고 하는 직책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아셔야 되겠다는 거고. 그럼 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율만 따로 그 모아놓은 책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좀 잠깐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는데, 계를 정할 때 계를 미리 정해놓고 지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를 만드는 겁니다. 뭐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살인한 사건이 생기면, 사람을 죽인 사건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리 헌법장처럼 미리 그 계율을 만들어 놓고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계율을 만들기 때문에 계율이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수범수제라고 그래요. 요 숫자 요거죠. 수범수제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무엇에 따라서, 그죠? 무엇에 따라서 이 뜻이기 때문에 어떤 범법, 어떤 그 잘못이 생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제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범수제라고 해서 우리 불교 계율의 그 짓는 특징은 이제 수범수제. 계율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계율을 정하는데 수범수제라고 그러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지범개차라는 게 있어요. 지범개차.
지범개차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라는 말은 계율을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지니고, 요거는 계율을 범한다는 얘기죠. 계율을 지니고 범하는 것을 요거 개자 10개자입니다. 요거 차자는 막을 차자예요. 막을 차.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시골 가면은 천막을 차일이라 차일. 그래서 햇빛을 막는 데 차일이라고 그랬는데,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범하는 것을 열고 닫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계율이나 지켜야 될 경우가 나와요. 이때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막을 수밖에 없죠. 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꾼이 요거 비유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나무꾼님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뒤에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꾼이 그 사슴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 숨겨줬어요. 그때 조금 있다가 화를 든 사냥꾼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여기 사슴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슴이 간 곳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나무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꾼이 사슴이 간 곳을 알려주게 되면은 사슴이 죽죠. 살생을 범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사슴이 간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사냥꾼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한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두 개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죠. 어떤 걸 포기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살생하고 살생과 이게 망어죠, 망어.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더 가벼운 것은 범해도 괜찮아요. 가벼운 것을 범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살생은 막기 위해서 망어라고 하는 불망어라고 하는 이러한 계율을 얻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지범개차라고 하는데, 요거를 잘못 활용하면,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거 아니죠.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방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방편의 방자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요거. 정사각형, 이게 방자입니다, 이게. 어떤 편리함을 사용하는데, 바른 걸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방편으로 나쁜 짓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방편으로 좋은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방편으로 요거를 막고, 요거를 이제 막죠. 이게 차죠. 그러니까 지범개차에서 요거를 개하는 겁니다. 살생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망어는 죄는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범개차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 지금 아주 쉽게 거짓말하고 살생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애매모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꼭 우리가 이제 덕이 높은 스님이나 이제 덕 높은 분한테 이제 여쭤서 그분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적이 많아요. 이쪽으로 가면 또 누구한테 이익이 가고 저기 가면 내 이익이 오고 그럴 때,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이렇게 맞설 때, 그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기꾼한테 걸리면 더 어렵죠. 또. 근데 이제, 그런 개인 문제 가지고 이제 스님 면담은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아주 기로에 서 있을 때 이제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오늘은 요게 조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의 전법과 이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거나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고향을 찾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초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 많이 쓰죠? 수구, 초심.
이 구자가 언덕구자입니다. 이게 언덕구자인데 여우죠. 여우도 죽을 때 자기 고향 쪽 언덕으로 머리를 놓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죠. 들어봤어요? 예, 그 여우도 죽을 때 자기 고향 쪽에 있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이게 수구초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라 그래서 이 수구초심이 없었을까요? 부처님의 생애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서 보다 보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카빌라고 룸기 동산은 네팔 지역에 있습니다. 네팔 지역에 있고, 네팔 지역에서 이제 그 마가다국으로 나왔는데, 왜 마가다국으로 나왔느냐? 여기가 굉장히 번잡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고향 쪽에 가까이 있으면 또 수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마가다국에 와서 이제 수행해서 부처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45년 동안 이렇게 부처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서 굉장히 그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는 분인데 바깥에서만 잠자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국에서 쭉 해가지고 쭉 가면 쿠시나가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네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룸비니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돌아가신 열반지고 여기는 탄생지인데 그 성지순례가 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팔로 와가지고 뉴델리로 와가서 이렇게 비행기 쪽으로 와가서 바이샬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쭉 거쳐서 구시나가를 해서 코스가 반드시 룸비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제 국경이 있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마가다국, 호잘라국 같은 데서 이렇게 큰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전법 한동안에다가 왜 한적한 구시나가로 갔느냐. 이게 이제 그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병이 도져가지고 춘다가 준 공양이 있죠. 이게 이제 상한 버섯이라는 얘기도 있고 상한 돼지고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춘다가 된 그 버섯 공양을 잡수고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몇 발자국 남기지 않고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음속으로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아버지 이제 숫도다나 왕이 가만히 듣자니까 이제 아들이 부처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처가 된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신하들을 보내는데, 신하들이 가는 족족 이 출가를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같이 우리가 보면요, 아들 시다타가 위대한 성자가 되어 존경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수도다나 왕은 부처님을 까빌라국으로 초청했다. 9차례 사진을 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부처님께 귀하고 출가해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하목차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목차사는만 아시죠? 네. 태조 이성계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태종이 아버지 이성계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을 보냈던 거죠. 가는 족족 죽었습니다. 낙담한 9번이나 보냈습니다. 낙담을 쏟아나온 시다타 어린 시절 친구인 깔루다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부처님께 보냈다. 중림정사에 도착한 깔루다이 역시 부처님의 위엄과 가르침에 기뻐한 비구가 됐다. 이 깔루다이라는데, 이거는 좀 부처님하고 아주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우리가 불알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친구를 뜻하는 말에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붕우라 그러죠. 붕우유신이라 그러죠.
뭐죠? 붕자입니다. 이건. 네, 붕자하고 요거는 우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달라요. 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붕이라는 말은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친구.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친구를 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친구를 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정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마 고우라고 그러죠. 중마 고붕이라는 말 쓰지 않죠. 그 중마 고는 대나무를 이렇게 쭉 이제 여기다 가랑이에 넣고 이걸 말타는 신용을 하면서 놀았다 해서 중마고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했고 이제 그런 놀이 전쟁 놀이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는데 바로 어렸을 때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보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친구를 보내면 마음이 좀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흥사사도 보면요. 맨 마지막에 이제 태종이 아버지 태조 이성계하고 어렸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박누군가를 보내요. 보내니까 이제 그분이 송아지하고 이제 어미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송아지는 저쪽에 놓고 어미소만 데리고 갔다 된 게 있었죠. 그때 이제 어미소가 송아지를 부르기 위해서 음매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자식이 태종이 아버지 태조를 그리워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깔루다이를 보내가지고 어릴 때 그런 그 해상을 통해서 이제 오게끔 만들었던 거죠. 근데 비극가 됐어요. 숫더다나 약속도 잊지 않은 깔루다이는 간절한 선언을 담아 노래로 부처님께 간청했다. 침묵하시는 부처님 거듭 노래로 간청을 건데 깔루다이가 이제 숫더다나 왕의 부탁을 잊지 않고 아주 노래로 다르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는 깔루다이를 향했지만 까비라트를 향했지만 왕궁의 지구로 다시 배만으로 거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깐 또 좀 볼까요? 교재 좀 볼까요? 교재 172쪽을 좀 보세요. 여긴 깔루다이가 이제 부처님 앞에 이제 한 것을 지루다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172쪽의 밑에서 5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나 배를 묻은 곳 승리의 땅 까빌라 나와주신 아버지 스토나 황금 같은 야소다라와 심장 같은 나올라 한 줄에 끼워진 꽃 색색의 꽃들이 숲을 단장합니다. 시원한 산들바람 향기 나고 어른들이 둥지 끝을 나는 시간 당당하신 분이여 유행을 떠나소서 친족에게 그 향기를 전해주소서 천국과 모두를 모두 숨어버리고 사랑만 가득히 찬란한 길 아침이면 달콤한 빛을 맺히고 저녁이면 시원한 폭풍이 부를 때 당당하신 분이시여 로이행을 건너소서 샤카족과 폴리아족이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요. 요거는 민나 실이라고 하는 스리랑카 민나 실이라고 하는 요것은 미얀마 스님입니다. 미얀마의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서 이분이 지은 책인데요. 아난존자의 존자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난존자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운주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이제 두 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난존자는 어떤 분이냐면 저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했던 그 제자입니다. 부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다문제일이라고 그러죠. 아난존자가 직접 쓴 일기는 아니고요. 그 윈나실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난존자의 입을 빌어서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불교의 기본 교리를 이렇게 노래로다가 이렇게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산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책인데 불교의 기초 입문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1권, 2권, 2권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나와 있는데 굉장히 그 내용도 좋죠. 그래서 이제 아마 아난 그 깔루다이가 요런 식으로 아마 저 부처님을 설득했을 것이다. 어린 때 자꾸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뒤에서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의 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근데 이제 계속 왔어요. 이제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공경을 받는다는 소문과 달리 아들 시땄다 거식하는 것을 했다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이제 먼저 깔루다이가 전해주니까 그 수도다랑이 집에다가 아주 커다란 그 잔치상을 마련했습니다. 뭐 한 1250명이 같이 오니까 그 정도 식단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죠? 왕궁에서. 그래서 이제 마련해놓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아들이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밑으로 가서 이제 그 제자로 가서 이제 걸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문 앞에 걸식을 하니까 수도다랑이 얼마나 그냥 속에서 그냥 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그냥 야, 너 왜 안 오냐고 저 쫓아갔습니다. 신하들이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이제 초라한 거야. 맨발에다가 탁 떨어진 그 가상을 수하고 그다음에 그 얼굴 시커멓게 했죠. 시커먼 데다가 아주 볼품없는 깡통 하나 들고 있는 완전 거지잖아요. 그래서 비구라는 말이 원래 걸사, 거지라는 얘기거든요. 거지 모습을 한 1250명이 쫙 있으니까 거지들이 거지대냐니까 화가 이제 많이 났죠. 그래서 내 일로 갔냐? 당장 궁궐로 가라. 깨끗한 옷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까빌라국의 그 왕족 석가족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스토다나 왕이죠. 우리는 명예로운 찹제리 가문이다. 후자트리아 가문이다. 하니까 저는 찹제리 가문이 아닙니다. 저는 찹제리 가문이 아니고 부처님 종족입니다. 과거에 출연하셨던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 한결같이 걸식을 하셨습니다. 나는 족보가 아버지는 그 석가족 그 가문일지 모르지만 나는 부처님 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가문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지만 거기 얼굴이 이제 성스러움이 나타나니까 이제 정중히 초대한 겁니다. 수도다나무 오크리다 되면 성제가 아들을 정중히 초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으로다가 그 초청을 할 때 그때 한번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구드래곤입니다. 저희 복권을 받았으니까 수도다나왕과 어머니 마빠자빠띠는 부처님의 양반에 이렇게 해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이모죠, 이모. 마빠자빠띠가 부처님과 내내 거쳐 떠나지 않았는데 이 이모가 굉장히 시다르타 대장 어릴 때 자기 아들이 이제 난아들이 난다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난다라고 하는 난다가 바로 부처님 이복 동생이거든요. 난다는 마파자 빠띠가 난 그 아들인데 요 난다를 낳고서도 자기 젖을 난다를 주지 않고 시다르타 줬다고 해요. 그 언니 아들을 줬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모가 잘해도 어머니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다르트 대사가 어릴 때 사색적이고 그다음에 출가를 염두에 뒀던 것은 그런 어머니가 없는 허전함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대중을 불러본 그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방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처님이 맨날 중에 돌아가실 때 방일하지 말라고 나와. 부처님한테 제자들한테 방일하지 말아라. 불방일이라고 하거든요. 불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일이라는 말은 궤도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놔두는 걸 방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방종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그 원칙, 주어진 길을 떠나서 제멋대로 놔두는 것을 방일이라고 해요. 홀로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거 방일하지 않은 성자는 뭐야? 자기 그 정도로만 사는 사람을 방일하지 않는 자라고 해요. 비난과 칭찬을 흔들리지 않나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에게 물들지 않는 고양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이끄느니 현명한 비들은 그를 성자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개성으로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개성들, 이러한 것들이 노래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그 책이 바로 수다니 빠따라고 하는 책입니다. 수다니 빠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이라는 게 있죠. 법구경 우리가 이제 단마 빠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빠따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노래 모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음집이라는 얘기인데 수다니 빠따, 수다니가 이제 우리가 경전이라는 얘기죠.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수다니 빠따. 그 다음에 이제 단마 빠따, 법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그 단마 빠따에서 단마 빠따는 우리가 보통 법구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다니 빠따 그냥 수다니 빠따라는 말 그대로 쓰는데 요거 지금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그 법정 스님이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다니 빠따나 법구경은 법정 스님이 번역한 걸 가장 많이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그 손바닥만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책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책이 많았어요. 옛날 우리 저 과거 볼 때도 컨닝 페이퍼라는 게 있죠. 컨닝 페이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이렇게 도포자락에 놓고서 우리 할아버지들도 컨닝 페이퍼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런 책이 이제 수진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진본이라고 그래요. 요건 저기 손가락 손바닥 반만한 그런 책인데 거기 붓글씨를 팍하게 써놔가지고 요거 이제 컨닝도 하고 막 그랬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 수진본도 이제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붓글씨를 잘 썼어요. 궁중의 모든 사람들 사카도 선제를 자랑한 사람은 허미한 창가를 불렀다. 오직 한 사람 야소다라만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야소다라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서운했겠죠. 이제 자기를 찾아오길 바랐는데 이제 오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다다람이 초대해서 라자가에서 까빌라와 뚜까지의 거리가 60요자나다. 이 요자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말이 수레를 끄는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요자나라고 해요. 1요자나. 그러니까 저 대체적으로 보통 우리가 말로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빠르진 않겠죠. 대체적으로 한 40리 정도 간다고 해요. 40리. 40리면 몇 킬로가 되나요? 한 16km 되죠. 16km 정도 이제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리는 아닌데 60요자나니까 이제 2달 동안 걸어가. 2달 동안 걸어갔는데 요즘에 이제 버스로 가보니까 한 6시간?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요새는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네팔 국경 넘어가는데도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이 사람들 서류하는데 그냥 느긋느긋해가지고 또 비자도 새로 내야 되고 시간도 또 달라요. 보니까 15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에서 무작정 기다리면 한 2시간 정도, 빨리면 2시간 정도 기다리면 그 비자가 나오고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요 정도 걸리니까 그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실은요.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한 3시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부처님께서 궁전이 아닌 니그로타 10% 가셨다. 그래서 이제 암하심을 꺾기 위해 가셨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부처님께 당신은 부처님 종족임을 천명하셨다. 천명이라는 말은 드러내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한자 말로 이게 좀 단어를 좀 우리가 알면은 참 좋습니다. 이건 이제 천명이라고 씁니다. 천명. 요거 천자가 이제 그 자기 생각을 드러낸다. 생각을 드러내는 걸 천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종족임을 드러내셨다. 천명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난다 출가인데 부처님께서 까빌라와 또 오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난다와 자나 빠따 깔라니의 결혼식장에 배옷을 입은 부처님이 발을 들고 찾아왔다. 이게 배옷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거지 옷입니다. 거지. 상거지 옷이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빨았긴 했지만은 누더기 옷입니다. 바루를 들고 들어왔다. 이 바루는 우리가 그 바루문단 한번 해봤으면 발자가 이제 요거 발자가 요 밥그릇 발자고요. 요것도 전부 다 밥그릇들. 요거 이제 밥그릇 발자, 요거 밥그릇 발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루라 그러던가. 요거 이제 우리가 인도말로 바루라고 그래요. 바루라 해가지고 요 바루라고 하는 인도말을 요거는 그 음으로 채용한 거고 요거는 그릇이라고 하는 중국말 뜻으로다가 바꾼 거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대 요거를 음으로 채용한 것이 있고 뜻으로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루라고 하는 말을 인도말을 음으로 차용해서 쓴 말이고 요거는 이제 중국말인데 하나로만 돼도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단어를 말할 때 보통 두 자로만 해요. 세 자인 경우는 하나 잘라버려요. 그래서 아란을 나한이라고 그랬고 근데 사실 아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자거든요. 아자가 부정의를 뜻하는 말인데 아자를 잘라서 나한전 하는데 사실 나한이라는 말은 아란입니다. 16나한을 모시는데 16아란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잘라버렸고 발자나 이거는 발 하나만 해도 되는 건데 이걸 바로 해가지고 두 자로 맺는 거고 선정도 마찬가지죠. 선이라고 하는 말은 선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인도말이고 정이라는 말은 중국말입니다. 근데 그걸 합쳐가지고 똑같은 말 합쳐서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찾아왔다. 난다는 측면은 수치스러운 마음에 부처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영적이 담았습니다. 우리가 저기 이 입장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아마 했었겠죠. 순간 부처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난다는 바로 부처님. 이게 막 그쪽에 예의, 문화는 모양이에요. 문화인데, 이렇게 바로를 줬을 때, 직접 그 어른이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걸 받을 때까지 가지고 쫓아가는 게 그 당시 문화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 같으면은 왜 그걸 직접 들고 가나, 그냥 하인을 시켜서 줘도 될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의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형님이잖아요. 또 부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쫓아갔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초라한 삶이 되어버린 이 태자와 밥줄은 새로운 태자. 우스꽝 살아온 그 광경을 백성들이 여기는 길로 바라보았다. 수금물에서 들이 난다는 속으로 크게 외쳤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가다 보니까 형님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사그러든 겁니다.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근데 왜 부처님이 왜 그렇게 난다를 이렇게 출가시켰느냐? 요거는요, 우리가 부부지간이라도 남편이나 부인이 혼자 친구들하고 기가 막히게 좋은데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음에는 내 남편하고 같이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의 위치에 가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거야.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거니까 난다. 저거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라도 편안한 이런 생활을 누리게끔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가를 시키는 거죠. 이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나오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불같은 세상에서 저렇게 살까? 쟤라도 내 가까운 친족이니까 쟤라도 이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추가시킨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게 아주 굉장히 부처님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 진심은 내가 부처가 되고 보니까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한바탕 꿈보다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바뀌는 겁니다. 카필라 거리 구석구석을 누비시는 부처님 따르는 난다의 마음에 더 이상 원망할 수심이 없었다. 석양이 물들무려 부처님께서 니구르다 숲에 당도하시자 난다는 바위로 부처님을 나갔다. 잠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전 세상 누구보다도 형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탐욕을 떨쳐버린 삶은 당당하단다. 분노와 원망을 떨쳐버리면 안 한다 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 수도다라왕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죠.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난다에게 출가의 공덕과 가부를 차근차근 설명하였고 너도 비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는 못하죠.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 출가를 했는데 난다는 사실은 출가를 하고 나서도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출가를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저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유명한 명사 중에서도 출가했다가 환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다는 이복 동생인데 저 수양원 동에 쌓아있고 결국 아내를 잊지 못하다가 여러 군데 좌절을 합니다. 좌절을 하지만 결국은 부처님을 믿고 수행해서 아라한이 됐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끼의 손정을 얻고 욕망과 위험성에 허망을 깨쳤다. 나중에 난다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있죠? 나중에 출가합니다. 출가해가지고 다 같이 도반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라울라의 출가까지만 하고 좀 적당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까발로신 제 7일째 되는 날 공연을 마치고 망불라솔자 앞에 한 손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요 전에 여기 교재에 보면 야소다를 찾아가죠. 야소다를 찾아가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아마 라울라는 이때 9살이라 합니다. 9살인데 라울라는 아마 어릴 때 얼굴 한번 보고 처음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부처님 나가니까 야소다라가 아들을 보냅니다. 가서 유산을 물려달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야소다라는 난다도 출가했으니까 이제 뭐를 원했겠어요? 이제 왕위 같은 것도 원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유산을 물려달라고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라울라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행복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주세요. 유산이라는 게 아마 여기서는 우리 속세에서의 유산으로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소다라는 자기는 아들이라도 왕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써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잠시 멈춰서 옮겨 숲으로 들어섰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 없이 오니까 라울라가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푸타여, 이 아이가 아버지 유산을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요때 유산은 뭐예요? 부처님이 말한 유산은 또 다르죠. 요거는 여기서 라울라가 말한 유산은 세속적인 유산이라고 한다면, 라울라가 부처님이 말한 유산은 뭐는 법적인 그런 유산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출가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라울라를 3위로 받아주거라 해서 이제 요때는 우리가 3위가 나오는데, 이건 3위, 3인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그 출가한 사람은 3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2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살 전에 이제 우리가 3이라고 얘기를 하고 3이에서 이제 구족계를 받으면 이제 비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인이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식차만나라는 게 있습니다. 식차만나는 18세에서 20세. 여기까지가 이제 요것이 받으면 이제 비군이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 3인은 바로 20살이 넘으면 그 구족계를 받고 여기도 구족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지만은 3인은 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래서 18살 되면 식차만화가 돼가지고 식차만화에서 20살이 되면 비군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 차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수행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더 보호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부대중하면은 비군이 우바세 우바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부대중이라고 하고 7부대중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7부대중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비군이 3인이 식차만화 여기다가 우바세 우바이까지 합해서 우리가 7부대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간혹 보면 우리 7부대중도 있어요. 그러면 3인이 식차만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울라는 최초의 3위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3위가 되는데 누구한테 저기를 했어요? 사리뿌따한테 스승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거 가장 부처님이 이 당시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아무나한테 안 맡기겠죠. 청담 스님의 딸이 묘엄 스님인데요. 청담 스님의 따님이 묘엄 스님이죠. 나중에 이제 청담 스님이 집에 가서 하룻밤 파괴를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그 청담 스님 어머니가 씨라도 한번 좀 달라고 그래서 그냥 진주에 그 강을 나갔다가 하룻밤 어머니의 청을 듣고서 집에 가서 부인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어머니 소원이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 아들을 낳는 게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그다음부터 청담 스님이 파괴했다고 그래서 평생을 그 양말을 신지 않고 살았다고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않고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면서 이제 자기가 파괴한 것을 이제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따님이 다시 찾아와서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니까 그 청담 스님이 그 딸을 거의 친구이자 도반인 성처 스님한테 맡깁니다. 그 성처 스님하고 이제 청담 스님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같이 평생 도반이거든요. 그래서 성처 스님 보고 자네가 내 딸을 좀 중으로 만들어주게 맡깁니다. 이 유명한 묘엄 스님이죠. 대단한 스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수원의 무슨 절이죠? 복룡사 승가대를 이끄신 대단한 그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처 스님의 따님은 불필 스님이죠. 이 불필이 필요 없다 라울라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출가하기 전에 난 따님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필 스님도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그 분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라울라 출가 당시 9세다. 라울라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유산하려고 했다. 그쪽이 유산으로 법을 상속시켰다. 선제 출가의 마음이 아파하는 수도다나 왕의 부탁을 계기로 여러 차선 출가를 그러니까 수도다나 왕이 그렇잖아요. 자기 그 태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들까지 출가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손자까지 출가를 하니까 이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찾아가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어린 아이들이 출가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꼭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15분 되면 하겠습니다. 일어나 방일하지 말고 삶을 닦으십시오. 인생에서 나셨으니 부처님의 음성은 단박하고 진실했다. 부처님의 눈빛은 흔들림 없고 당당했다. 선행을 닦고 악행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그 모든 대중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아버지 오는 건 아니죠. 신하들이 왔기 때문에 선행을 닦고 악행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사실은 그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보면 저 칠불통계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칠불통계라고 해서 칠불통계라고 합니다. 과거 일곱 부처님, 뭐 비바시불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 칠불이라고 그러죠. 과거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요 계자가, 요게 말씀 원변이 있는 계자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원변이 없는 그거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 원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있다 그러죠. 석가모니도 한 분뿐이지만 사실은요, 수많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가장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그 개성이 칠불통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제약, 납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개성인데, 이게 사실은 그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제약 납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자정기면 시제불교다 해서, 이게 아주 이게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카톡에 그 글을 갖다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자. 난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카톡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자 그대로 제약이란 모든 악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쁜 짓은 이 막자라는 말은 부정으로 나타나죠. 뭐 하지 말라는 금지를 뜻하는 조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약막작이라는 말은 나쁜 짓에, 모든 나쁜 일을 짓지 말아라. 모든 나쁜 일을 짓지 말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중선, 요 중자도 무리 중자인데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거 위에가. 그러니까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죠. 뭐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 셋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요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느냐가 되죠. 그것이 어떤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
절대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교가 아니고요. 이거를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자등명 법등명을 얘기합니다. 자등명 법등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등명이고 이게 법등명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건 정도죠, 정도. 바른 길입니다. 정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스스로의 판단이죠. 요거는.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요거는 주관적이고, 요건 주관적이고, 요거는 객관적입니다. 불교에서는요,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승불 경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승불교 니까야라든가 우리가 초기 불교죠. 니까야나 아함경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라도 너희들이 판단해서 행하라고 했어요. 이게 요약된 게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경전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아라. 네가 판단해서 내가 하면 나도 어떤 기준이 있겠죠.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할 때 뭐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정도 안에서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경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큰 스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라면 이거는 맹목적인 불교가 돼요. 이런 문자에 집착하는 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강경경 나오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은 뗏목과 같다 그랬거든요. 뗏목과 같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 하면은 내가 그 뗏목으로 강을 건넌다 하면은 뗏목을 버려야 되는 거죠. 뗏목을 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거는 옆에 있는 친구 말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주관과 이런 객관,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정도에 어긋나지 않을 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보기 때문에 자정기라고 하는 말은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이걸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뭐를? 그 뜻. 스스로 그 뜻이 깨끗하게 하는 것.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 스스로 그 실천을, 가르침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제약막작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선이라는 개념이, 악이라는 개념하고 선이라는 개념이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에 맹목 따르는 게 아니라 요걸 내 스스로 판단해서 과연 요것이 정도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되기 때문에 불교는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누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얘기죠. 여기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칠불 통계의 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불교의 핵심을 가장 잘 얘기하는 그런 개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백낙천이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시로서 가장 시가 발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 때 초당 때는 우리가 이태백이가 나오고 두보가 나오고 왕조가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태백이를 우리가 시를 신선의 경제 이런 사람이 시선이라고 합니다. 두보는 시성이라고 해가지고 두보는 시로서는 성인의 경제 이런 따서 유교적인 그런 시를 쓴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태백이는 도교적인 시를 쓴 분이고, 왕유는 시불이라고 합니다. 시를 부처님의 경제 이런 분이다 해서 그런 불교적인 시를 쓴 분인데,
요 세 사람이 이제 한번 풍미하고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그 돈독하게 불교적인 시를 많이 쓰는 분이죠. 이분이 처음부터 불교 신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항주라고 하는 항주입니다. 항주 뭐 자사로다가 이제 부임을 해왔는데 자사하면은 지금 우리 그 시골하면 관역시장 정도 되는 분,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높은 그 벼슬인데 항주사사로 이제 왔을 때 이제 거기에 도림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도림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도가 높다는 소문이 이제 항주 지방에 다 퍼졌습니다. 근데 이 그 도림 스님이라는 분은 꼭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참선을 하거든요. 나무 위에서 참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분인데 그 백낙천이가 이제 와가지고 한번 도림이라는 중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말을 타고 쫄개들을 거느리고 이제 쭉 이제 그 도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이제 도림 스님이 나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참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낙천이가 하는 얘기가 스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 위험한 데서 뭐 하십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 얘기를 하니까 도림 스님이 한마디 했죠. 내보다도 내 자네가 있는 거기가 더 위험한 곳이다. 당신은 그때 이제 백낙천이가 나는 지금 자사벼슬을 하고 있고 탄탄대로 했는데 내가 뭐가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도림 스님 말씀이 자네는 벼슬에 있지만 바로 바로 앞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거센 그 풍랑 속에서 지금은 그 위치가 같지만 언제 풍랑이 벌어닥쳐가지고 자네를 망하겠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마디 법문을 했어요. 우리 요새 많이 느끼죠? 예. 대통령 같은 사람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줄 한번 잘못 쓰면 망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퍼뜩 온 게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백낙천이가 이제 공손해진 겁니다. 공손해져가지고 다시 이제 스님이 이제 내려와서 둘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스님 저한테 무슨 좀 평생 간직할 그 법문 하나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리고 도림 스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착한 일,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이라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그건 3살짜리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더 높은 부분을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도림 스님이 3살짜리도 다 알지만은 80 먹은 노인네도 실천하기 어렵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낙천이가 도림 선사한테 삼배를 올리고 아주 제자가 돼서 아주 유명한 불교 시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말은 굉장히 쉽죠.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불교는 아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게 더 힘들다. 항상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불교는 죽은 불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어떤 대통령인가가 마음 비웠다는 얘기, 마음을 비웠다.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음을 비웠다는 게 다 바꿔 얘기하면 이게 하심입니다. 하심이라는 얘기인데 마음을 비웠거나 하심한다는 말은 많이 쓰지만 이거 실천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이제 범어사에서도 이제 보제로 올라가면서 거의 그게 좀 높던데 계단 올라가면서 이게 낮아야 됩니다. 낮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 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제로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하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비웠다는 게 좀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내버린다는 얘기인데 마음을 비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자꾸만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도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불교에서는 요 실천은 회양이라고 그래요. 이제 회양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알고 바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부처님이 아버지한테 바로 이런 말씀을 해드린 게 아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스님의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좀 너무 맹목적인 불교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큰 스님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큰 스님이 없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아무나 보고 큰 스님 하니까 자기가 직접 큰 스님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좀 공부를 게을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큰 스님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종종 스님이나 이 방장 스님 정도는 우리가 큰 스님으로 모실 수 있지만, 아무튼 아무나 큰 스님, 아무나 그냥 큰 스님인데, 우리가 행사 있을 때는 뭐 시장이나 뭐 구청장이 와서 우리 스님 뭐 큰 스님 해놓은 건 모르니까 한다고 치고, 우리가 우리 스님한테 큰 스님 해놓은 건 이거는 결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큰 스님이라고 불렀다 해서 그분이 큰 스님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 그 신도들이 열심히 우리 수행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분이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네. 내가 훌륭하다,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허리를 굽히고 아주 그 밑에서부터 어려운 일부터 해야지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스님한테 큰 스님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언젠가 이제 진짜 큰 스님이 되면은 그때는 큰 스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큰 스님 부르는, 그래서 이제 그분 그 말씀이 큰 스님이라는 말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스님이 자만심을 갖게, 상을 갖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니까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만은 큰 스님으로 모시더라도 입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 8일 동안에 저 고향 방문을 마쳤습니다. 말라족에 사는 아누뼈 강고 숲에 잠시 머물렀다. 출가 결심을 한 삭가족의 7 왕자가 부처님을 되쫓아왔다. 이렇게 8일 동안에 이 삭가족의 왕자들이나 삭가족의 그 국민 백성들이 굉장히 출가를 많이 합니다. 출가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집을 나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버리는 겁니다. 내버리고 그때 머리 깎고 출가하게 되면은 쿠자트리아든 브라만이든 수도라든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이바신 우빨리에게 주고는 망고숲으로 향했다. 이 망고숲이 거기 원숭이들로 숲이었던 모양이에요. 망고나무 숲이. 우빨리엇이 출가심을 했었기에 장신구를 길가에 나무에 걸어놓고 망자들을 따라갔다. 망고숲의 다다란 일행은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간청했다. 제존이시여, 저희들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바른 법과 율, 바른과 율은 이건 규율입니다. 닥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옷빨리를 먼저 비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젠 저희가 옷빨리를 받도록 존경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아주 그냥 점잖게 썼어요. 굉장히 점잖게 써고, 이제 우리 조준호 교수도 이제 여기 한 몫을 담당했는데, 이제 우리 가을에는 조준호 교수 이제 아마 오셔서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옷빨리를 먼저 받들고 존경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고 7명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이제 뒤에 옷빨리가 출가하겠다고 오니까 이 왕자들이 치면은, 야, 너도 출가하려고 그래?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놀라니까 이 삭가족이 좀 자존심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 자존심이 강했냐면 우리 집안에서 부처가 나왔기 때문에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꺾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러면 우빨리를 먼저 출가시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우빨리를 먼저 출가시키겠다. 근데 불교에서는 속세의 나이보다 범납이라 해요. 범납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출가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빨리를 먼저 출가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빨리를 7 왕자들의 위에 두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아마심을 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빨리를 먼저 출가시켰는데, 우리 여기 책에서는 왕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왕자들을 칭찬하신 부처님 우빨리를 먼저 출가시켰다.
샤카 왕자들은 자신들의 하인이었던 우빨리의 발 아래 차례차례 머리를 조아리며 추구했다. 우빨리의 발 아래 차례차례 머리를 조아렸다. 온체투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들의 아만심을 갖다가 이 아만심은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이 아상을 꼭 꺾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바로 수행을 하게 하는 거죠.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바다의 물맛은 완전 하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바다에다 불법을 바다에다 많이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엄경을 화엄의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의 바다다. 우리 예불을 올 때 제망차례라는 말 쓰죠. 제망차례인데 제망이라는 말이 이 세상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다 돼 있습니다. 얼기설기 다 돼 있는데 거기에서 매듭마다 불이 빛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흡사 뭐와 같냐 바다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화엄경에 나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에 바다인데 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장미꽃만 있다 그러세요. 아름다워요? 장미꽃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장미꽃이 있는데다가 할미꽃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그 다음에 안개꽃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아름다움을 세계를 장엄한다고 그래요. 요게 화엄경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다 부처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있고 거지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이걸 사사무의 법계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 교리를 배우면서 사법계를 배우면서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를 배우거든요. 불교 개론에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화엄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중심 사상을 법계 연기라고 해요. 연기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이 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 때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 세상이 불국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도둑도 있고 간통형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그러지 경찰 검사도 다 먹고 살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 공자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재미가 되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화엄의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는 우리 서해 바다도 보면은 한강물, 대동강물, 양자강물 다 나오지만 그 바다에 와서 나는 한강물이다, 한강 출신이다, 나는 양자강 출신이다, 나는 대동강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녹아서 하나의 바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이 정치판도에서 보면 여러 정당이 많은데 나라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전체적인 우리 국민이 단합돼서 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당이다 가릴 게 없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맨날 요새 하는 거 보면 한쪽에서는 반대고 한쪽에서는 대찬성이고 그래서 나오는데 사실은 중간에서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가서 우리 해석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석분자라고 하면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흑과 백을 갖다가 이렇게 잘 조화시키는 게 해석분자죠. 그러니까 백색하고 까만색하고 하얀색하고를 중간색이 회색이잖아요. 근데 회색이라는 것은 나쁘게 보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사실은 흑과 백을 잘 조화시켜서 같이 돋게 해주는 게 회색이 됩니다. 회색분자라는 말을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나는 그 전에 옛날에 역사 가면서 치명길이를 굉장히 나쁜 놈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사 또 김상원이 이쪽에 강경파가 있고 그런데 최명길이는 또 이렇게 좀 청나라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신으로 봤더니 요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가서 아무것도 우리 가진 게 없는데
무조건 청나라하고 싸우자고 했던 뭐 김상원이나 사막사가 그렇게 그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한때라도 청나라의 무릎을 꿇게 했던 그런 분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강물은 바다에 들어가면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승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서 평등한 그들에게는 올바른 법과 유리라는 한 맛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요, 우리나라 그 불교가 지금 굉장히 그 좀 문중불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중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문중불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만 보더라도 이제 여기 뭐 덕숭 수덕사 덕숭맥 문중에 덕숭문중 해가지고 이제 저 망공스님 계열 이제 덕숭문중이다. 또는 뭐 그 저쪽에 그 해인사문중이다. 뭐 송광사문중이다. 또 통도사문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문중별로 나눠서 이제 이번에는 뭐 총무원장을 이쪽 문중에서 내고 종종은 이쪽 문중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중에 끼지 못하는 그 스님들은 훌륭하신 가서 그 총무원장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인데 이게 뭐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뭐를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성씨를 쓰지 않죠. 뭐 김씨나 이씨나 쓰지 않죠. 그래서 보통 석씨라고 우리 스님들 이제 석자 씁니다만은 석씨라고 이렇게 쓰죠. 써버려서 석씨라고 만듭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문중 가리지 말고 하나가 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계종에서는 김안묵의 스님 이렇게 말 안 씁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또 종단이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그냥 무슨 스님이다 이렇게 쓰지 앞에 성 붙이는 거 못 보잖아요. 성 붙이는 건 전부 다 석신 붙입니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우리 스님이 진짜 석신은 아닙니다. 진짜 석신은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석신문중이래. 아까 부처님 강정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석 쓰는 거지. 우리 스님 원래 그 석시 아닙니다. 명심하라. 계를 닫는 순서에 따라 예를 다할 뿐 신분의 귀천과 차별은 여기 없다.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사성계급이 첫째한 나라였거든요. 첫째한 나라인데 여기서 계열을 부셔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만이나 수도라는 똑같다는 얘기죠. 암베드카르라는 그 인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네루 수상 때 이제 인도가 독립하고 나서 네루 수상 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리잔 출신, 하리잔. 하리잔이라 해서 이 하리잔을 우리가 이제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암베드카르입니다. 암베드카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하리잔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그래도 이제 그 영국 유학까지 가서 이제 법학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초대 정부의 내류가 수상이었었죠. 초대 정부의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불교도 이제 인도 헌법도 이제 기초를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신분이 하리잔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네루하고 깐디하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네루랑 깐디는 다 그 힌두교도 출신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개혁을 하자 해도 이제 그분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무부장도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종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뭐 자이나교로 할까 기독교로 할까 하다가 쭉 보다가 불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불교를 개종을 해가지고서 그
이 사람이 하리잔으로 출신으로서 불교를 개종할 때 50만 명이 따라서 불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하면서 22가지 그 서약을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해서 22가지, 22가지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인도의 신불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불교 운동에 아리 암베드카르의 이 22가지 그 선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불교 부처님이 한 격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는데 이거를 하고서 2달 만에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도 이제 암베드카르의 그런 그 가르침이 신불교 운동이 지금 인도에서는 거의 부처님 수준입니다.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뉴델리도 가면 있고요. 그 바라나시도 가면 그 동상이 이제 많이 있고 이분의 힘으로 인도의 국장이라는 게 이제 여기 국장이라는 게 사자 4마리 있는 거 있죠. 그 이제 국장이라 해 국장. 국장이라 해가지고 나라를 상징하는 문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뭐 이렇게 그 태극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국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교육부에 하면 교육부 앞에 뭐 이렇게 태극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게 국장인데 인도에서는 그걸 국장으로 쓰고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그처럼 이렇게 신문부를 파괴했다는 것은 사성계급을 파괴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 철저했던 사성계급을 타파하려 했던 그래서 평등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게 이제 우빨리죠. 우빨리고 요게 이제 그 7명의 이제 왕자들이 절하는 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했다, 아누르다, 바티야, 대화다다. 이 대화다다는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을 반역하는 그런 그 배반하는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떨어진 그런 친구죠. 그 다음에 아난다, 바구, 낀발라, 묵반한다인데 요 중에서 이제 아누르다가 이제 천안제일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아나율이라 아나율. 요거하고 또 아난다. 이게 잘하는 사람이죠. 또 아난다, 아누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빨리,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그 10대 제자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자,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박디아였고, 쓰셨다. 좋구나, 인적 없는 나무 아래 기쁨을 홀로 있어도 불가한 지금의 나는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가 뭐 어떤 종교냐? 불교가 이제 어떤 종교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불교가 이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불교의 깨침이라는 게 바로 뭐냐?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을 요즘 말로 하면 행복이라는 행복, 안락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의 그 탄생계에도 3개 계고 아당 안지라고 돼 있죠. 이 안이라고 하는 말, 이 편안한 한자가 행복이고 요즘 말에 행복이고 이게 지금 어려운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 이렇게 봐서 불교의 깨달음을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일, 편안하게 사는 일, 건강하게 사는 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보면 어떻겠느냐. 너무 쉬운가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주 굉장히 빌보지 없는 거로 다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해서 만욕따라 삼맥삼거리 얘기 나오면 좀 대단한 거로 보는데 사실은 불교는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치고 그거를 실천하게 하는 종교가 불교자. 그런데 각마다 달라이라마 한번 법문 들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달라이라마가 쓴 책이라든가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적은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은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다른 사람이 이제 제자 유가상자죠.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전부 다 행복해지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갖다 제시한 게 바로 그런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이죠. 우리나라 범 스님들처럼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그 어려운 말 한자 좀 섞어 쓰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기 가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비싼 건 잘 팔리죠. 잘 팔리는데 싼 건 또 안 팔리고 그러는데 우리말이 사실은 우리말은 한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말의 지금 68% 한 70% 가까이가 한자에서 온 말이거든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하고 한자는 다른데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사용해서 쓰면 편합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는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한자를 이렇게 안 쓰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한자를 써놓고 이렇게 하면 조금 설명이 편해요. 한글로 하면 좀 해서 자꾸만 우리가 우리말로 단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지금 쓰고 있는 말도 지금 단어를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특히 아누르따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요 때는 아마 어렸던 모양입니다. 왕자니까 얼마나 또 곱게 살았겠어요. 나태 있고 부처님 갑니다가 졸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단을 쳤어요. 왕족이기 때문에 딱 야단을 더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나 라울라가 이제 와서 9세 추구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라울라 부르다가 굉장히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야단을 많이 치고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라울라고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처님이니까 어린 나이로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아들 보고 당신의 발을 닦으라고 했어요. 발을 닦고 이제 이렇게 닦은 다음에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쏟아버리고 라울라야 이 물을 다시 이 대야에 담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한 것은 다시 고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라울라는 진짜 남이 보지 않는 그러한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울라를 미랭제이라는 미랭이라는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수행을 많이 했다. 그래서 미랭제이라고 10대 제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족 다니기 힘들었는데 졸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단을 치니까 그 아들이 안 울었다가 부처님 맹세합니다. 저는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평생 잠을 자지 않았어요. 잠을 자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말렸습니다. 야, 그러지 말으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면서 잠을 안 자서 그분 눈이 멀었습니다. 육안을 잃었어요. 육안을 잃었지만 뭐를 깨달았어요? 천안을 뜨게 됐다. 우리 눈에 보면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나오죠.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천안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천안을 얻어가지고 안 얻었다는 천안제일이라고 해요. 천안제일이라 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저희가 되겠다 했는데 한 번은 안 울었다가 유관이 없으니까 뭘 깨매는데 바늘 귀를 못 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 내 바늘에 실을 깨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갖다 깨줬어요. 안 울었다가 나중에 부처님인 줄 알고 부처님이셔.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인데 무슨 복을 더 얻으려고 이걸 꿰주십니까? 하고 안 울었다 얘기를 하니까 복을 짓는 데는 끝이 없단다. 나도 복을 더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복을 짓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일화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바사부빠의 진주가 자락이 깊어가지고 계율을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빨리는
계율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집을 할 때 아나는 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욱발리는 계율을 외웁니다. 예, 그래서 경과 율,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출가하지 않고 남아있던 마하마나는 후에 사과저광이 돼가지고 이 마하마나는 불교를 불교 교단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요, 니까에 보면 저 마하나마하고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많이 나와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마하마나는 제가불자 중에 최고다 얘기라. 제가불자가 우바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나오는데 또 여자 10대 제자가 또 있습니다. 또 제가 10대 제자가 또 있고 여자 우바이 10대 제자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마하나마는 제가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경전에 보면 우리가 보통 사립을 못 걷는 같은 그 10대 제자만 하는데 비군 10대 제자, 우바세 10대 제자, 우바이 10대 제자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빨리곤자가 이제 지계제일이라고 그랬죠? 이바사인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신분 차별을 갖다가 극복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는 다문제일이다. 이게 부처님하고 상년월일이 같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굉장히 그 인물이 잘났던 모양입니다. 잘나서 여자들의 유혹도 많이 받았는데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막 개를 팔 정도가 됐는데 그때 부처님을 염성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가섭존자가 죽고 나서 가섭존자를 이어서 그 불교단을 이끄는 그런 그 2대 같은 그래서 120대까지 살았다는데 이분도 가섭존자는 120까지 살고 이분도 120대까지 살았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계벌 얘기를 할 적에 맨 처음에 초조가 가섭 2조가 안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누르따는 천안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천안을 얻었다. 아라이도 법문을 했다. 그래서 사리푸따가 지혜제일이고 모칼라나가 신통제일인데 이 두 분 제자가 부처님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결국 나중에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내일은 강의합니다. 내일은 강의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잠깐 하루 휴강하고 그 다음에 치강 할 테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거 많이 좀 가신다고 적었어요? 아니요, 별로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명단을 또 좀 제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안 되시면 시간 좀 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 수보리 합창에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그 3만 명의 목소리가 서울 시내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